주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모였나이다. 주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나이다. 오 주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가 되는 순종하는 자의 삶의 만남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의 교회가, 빛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만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인인 삶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며 주님의 자리에 살아온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사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6절은 더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기 어렵죠. 이 세상에서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들, 나머지는, 남은 자들은 그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는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은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불러서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은 기꺼이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복, 혼인의 예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계시록에는 흰옷을 입은 자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흰옷이 없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 모든 말씀은 회개한 자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다는 것에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갑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그 축소판인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31절을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해 말했습니다. 모든 부르신 자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부른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자체를 아예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믿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미리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관계의 성립이 되는 사람, 그게 주님의 약속에 성립된 사람이에요. 약속으로 인하여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인침이에요. 이것만이 구원인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마술장의 시몬 얘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마술장의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따라서 모든 교회를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악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피값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걸 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 로고스, 이 말씀과 너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죠.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능력을 행해도 주님은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랐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몰랐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택하신 자들만 모으세요. 오늘날 택하신 자라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아요. 그것은 교회가 더한 이단이 먼저 되어버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부름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말만 설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문만 두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 택하심에 대해서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게 이게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입양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단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 죄를 지었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죄를 져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핏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전심으로 내가 회개한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내 스스로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기꺼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와 함께 죽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죽어야 소용없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욕인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죽음이에요. 놋제단. 놋제단은 불태워 죽이는 곳이에요. 피 흘려서 불태워 죽이는 것이에요. 놋제단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두멍, 씻음을 얻게 돼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한자로 씻는 예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침례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숨도 쉴 수 없고 단절돼 죽는 걸 가리켜요. 침례가 성경적으로 당연히 더 맞죠. 그 결과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건 어렵죠. 이래서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4절과 5절의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는 현재적인 것이죠. 자기의 입양된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은 먼저 계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입양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입양됐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신비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요. 우리가 옛날에 여기 왔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과거도 열리게 돼요. 나는 주님이 옛날에 이렇게 나를 살아오게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 인도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먼저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를 순종함으로 주님이 현재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한 자만 이 택하심을 얻게 돼요. 지금 읽은 이 에베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세요. 이제는 예정이란 단어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전에는 이런 은혜는 열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로마서 9장으로 나눴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리브가한테 들은 거죠. 리브가는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때 큰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말라기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한 것인데요. 말라기서에 기록되기를 이 아브라함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럼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우리는 불의하 보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전에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을 우리는 반발해요. 회개한 자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천한 그릇을 쓰시든지 귀한 그릇으로 쓰시든지 주님이 불의한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런 건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주님은 귀한 그릇으로 쓰지 않고 천한 그릇으로 쓰는지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게 되거나. 오직 회개한 자만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주인의 뜻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은 회개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알게 돼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나오는 게 내 계산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내 판단이죠. 내가 주인인지를 드러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심지어는 교회 일도요, 드러나져요.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딱 답이 나오죠. 이거 안 되겠구나. 주인이 내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휴거에 대한 말을 한 교회예요.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예,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교회는 이래요. 너희는 택하심을 아노라. 그런데 저는 4절은 배우지 못하고 암송카드에 5절만을 배워왔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저는 이것만 읽어왔어요. 암송카드에 나오거든요. 그들은 먼저 회개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 찾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인된 사람, 영원히 주인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세요. 이들은 왜 이렇게 말했냐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동일하고 똑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이 귀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게 될,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개하여 거듭나들 자들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길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짐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난주에 설교에 이번 주일날 내일 설교한 주제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듭남을 설교한 다음에 에베소서에 와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입양된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 대한 말씀이라서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찾는 이유는 다들 쉽게 보이는 말씀으로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이 교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는 자기만 구원받는 상태가 되면 교회 관계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목숨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당연하게 살아있다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한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복이 없이는 못 갑니다. 그것은 예복은 회개한 자에게 노예의 신부인 사람을 돌아온 탕자들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돈이 없건 세상에서 천한자를 어기건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판단 속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루터처럼 거짓된 복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죄인이 회개해야지만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 땅을 다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돼야만 하는 것을 회개하여 거듭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사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들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